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이렇게 몇 부분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 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또 창세기 3장 7절 21절, 이렇게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제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행위가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사랑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하나님이 짓고 입혀주셨습니다. 3장 7절과 3장 21절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스스로 엮어서 치마를 한 것, 행위가 있고, 창세기 33장 21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까닭에 입혀주시는 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뜻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요즘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는 갈라디아 3장 27절, 이 그리스도로 입는 옷, 그리스도의 옷이 가죽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죽옷 하니까 가죽옷은 반드시 한 짐승의 죽음이 전제됩니다. 저도 여름에 그 오리털 파카 잠바를 입었는데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제가 입은 그 오리털 파카 옷은 오리털의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근본 주에 한 상속을 다루는 변호사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 그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책을 구입하고 읽게 됐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변호사님이 뉴욕에서 로스쿨을 나오셨고 LA에서 아마 상속관계 관련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2001년 그 911, 그 테러, 뉴욕 쌍둥이 빌딩 있죠? 바로 그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죽음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2011년 일본 쓰나미 때 2만 5천 명이 죽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상속에 대한 글을 하는데, 제가 그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 같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혹은 죽기 전에 그 유산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는 변호사인데, 베버리 힐스의 많은 부자들과 이제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무신론자가 와서 만일 내가 죽는다면 if I will die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만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when you will die, 죽음이 온다면 그렇게 바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산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제가 또 한 테이프를 통해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한 목회자, 목회자의 그 간증을 테이프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돈 좀 달라고, 돈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했답니다. 돈이 생겼답니다. 돈도 나니까 돈이 생기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돈이 생겼냐면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그 보상으로 돈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사고 까닭에 전신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돈이 없더라도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이 팔 하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진 걸 붙이는데 상당한 가격이 든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붙어서 제 기능을, 살아있는 기능을 할 때 이게 값지지, 이게 떨어지면요, 팔 사려면 엿주고도 안 산답니다. 그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모든 생명은 영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영생은 모든 생명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신앙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것은 마땅한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행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생욕입니다. 생욕. 어떤 욕망이 있다고 생욕이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장 강렬한 것은 삶에 대한 원천적 생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원천적 생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누구는 조금 더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부인하고 삽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래요. 다 이 길을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씀 찔립니다. 그렇죠? 뭐 죄는 좀 거부하고 그 원인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사실은 찔립니다. 그렇죠? 누구도 이해함이 없습니다. 참 이것만큼은 공평합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닌 채로 부활하고 그들의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은 뭐니 해도 죽는 일입니다. 반대로 인간 기쁨의 최고의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방금 우리 지연 양이 고된 훈련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도 어제 잠깐 옆에서 묻기도 하고 들었는데 그 아주 심한 유격 훈련도 받았더라고요.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그 10m 정도에서 낙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m가 가장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그 위치라 그러대요. 그 10m, 그죠? 박대기 선생님 맞습니까? 아, 맞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11조가 제일 공포를 느끼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런 데서 뛰어내리면서 아마 우리 지연 양은 남자들도 오줌을 싸더랍니다. 예, 저도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오줌은 안 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역부족으로 안 되더라고요. 외줄 타기, 두 줄 타기. 근데 저는 어제 지연 양을 볼 때마다 오늘 아침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고된 훈련이 뭐가 들었냐면 죽음이 항상 맞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공낙하도 하고 무서운 그런 순간들이에요. 또 그때 그 훌륭한 특수부대원들도 실제 작전이 벌어지면 총소리가 나면 다 숨습니다. 그리고 위생병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인간 기쁨의 최고의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고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쁜 소식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정말 미쳐버릴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최초로 예수 만나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확신했을 때 그때 느꼈던 기쁨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납니다. 몇 개월 동안 가슴이 떨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음을 이긴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옆에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뭐냐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뭘요? 그러길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요. 지옥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지옥은 여한일수록 피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어때 전도하면서요, 내가 지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의 불이 나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심판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느 때 우리 재림교회는 지옥이 없다는, 지옥 없지 않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부활해서 그 유황 불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좀 표정을 좀 더 최대한 좀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들레 잡수고 오셨는지 그냥 다 어떤 분 그래.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도덕경 이전의 생명경입니다. 생명경. 성경은 생명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이곳에 있고, 성경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밝혀주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밝히 알려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을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최초의 이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종교하면 자꾸 도덕, 윤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기독교만큼은 그 최초의 이슈가 생명입니다. 아유, 교회 나가봐, 착해져. 그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착해지. 그건 다음 일이에요, 다음 일. 예? 또 성경의 중심 주제와 핵심 사상 또한 생명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바꾸면 사막나무예요.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사막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이슈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러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막나무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슈는 생명과 사망이에요. 착하게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는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문제예요.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떻게 착하고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그게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어떻게 이 지구촌에 죽음이 왔는지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덫에 걸렸습니다. 죽을까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마귀는 거짓말의 앱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먹었어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성경만이 그 신비한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밝힌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밀고 그리스도에 떠난 거예요. 그 생명에서 떠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 다 보세요. 하나님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인식을 부모로부터 이게 전수받기도 하고 주위로부터 자꾸 소개받고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최초의 이슈는 생명과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종교는 선악을 강조하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입니다. 그 강조점이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생명적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도 자꾸 윤리적 도덕적 종교로 흐를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그게 다 그런 경향들이에요. 뭘 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건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은 정말 믿음으로만 취득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정말 노력해서 한다면 그건 참남입니다. 참남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질 때 막 투정 부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야곱이 라헬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 자,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생명을 얻으면 뭘 죄를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십계명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 하면 그냥 율법, 무슨 도덕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생명의 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 말씀 이전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이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신구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336절이 나옵니다. 딱 그 절들이 아주 일관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죠? 성경 책 보고 보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어디 피해봤자 오다 가다 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가장 좋은 피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그거 보다 보면 잠도 오고 다 좋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참 바울은 참 어쩌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 마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귀가 악인데, 악의 화신인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오신 우리 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자.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그럼 생명만이고 윤리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생명적 윤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윤리가 아니고 생명적 윤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생태가 있어요. 생명 현상이 있어요. 그게 도덕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생리가 있고 생태가 있어요. 생명 현상이 있어요. 그게 윤리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것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신 냄새요 고약합니다. 저는 목사로 다닐 때 종종 시신을 이렇게 염습하는 걸 해봤는데요. 그거 고약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 초기에 그냥 막 열심은 뛰어나서 누가 돌아가시면 밤샘 그 앞에 가서 유가지 붙이고 전도하고 저 학생 때 좀 열심히 썼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병풍을 찍고 제가 거기서 밤을 샜어요. 근데 딴 사람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때 전도하다 보니까 냄새도 못 맡.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신 냄새 고약합니다. 진짜 냄새나. 그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우리들이 풍기는 냄새가 부도덕 비윤리입니다. 그게 썩은 냄새 진동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썩은 냄새 없애려고 방부제, 방치제 치는 게 종교입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즘 우리 무슨 청문회 하는 얘기를 듣고 카스타에 우리 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실었어요. 우리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배 임세봉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그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썼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아주 제목이 나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런 내용을 썼어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죄입니다.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게 부도덕이에요. 그 비윤리예요. 썩어짐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부활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요. 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산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럼 냄새 사라집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상태, 즉 썩어짐의 현상이 비윤리와 부도덕이고 그것이 반율법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이 되면 생명은 냄새가 나지 않고 생명은 움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적 윤리요 은총적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의 행위의 윤리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그건 생명적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좀 약간 예증을 들겠습니다. 뭐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믿기 전에도 되게 착했습니다.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할 때 뭐 이렇게 돕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무슨 충동이었는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사무장인 날 멱살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더니요. 네가 예수냐 새끼냐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다음 훗날 제가 결혼하니까 그 동직원들이 그때 같은 공무원 시험 받은 사람이 와서 그때 그랬답니다. 아, 저 박석이가 그때 목사할 것 같더라 그랬답니다. 그때요. 제가 그렇게 좀 약간의 선행 윤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보다 더 월등한 윤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부자 하나는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가난뱅이니까 하늘 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거라 그러면 나는 가난뱅이에요. 부자는 하늘 못 가요. 내 거라고 있으면 하늘 못 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니까 새벽에 도둑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얼마나 다 또 이러고 다니십니까? 들어오세요. 또 같이 노놉시다. 가진 거 노놉시다. 책은 안 가져갑시다. 그죠? 제가
믿기 전의 윤리와 믿고 나서의 윤리가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행실은 저는 확실히 진단합니다.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생명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서둘러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생명 현상을 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나다가 살아났더니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냄새는 없어진 거예요. 썩은 냄새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 냄새 때문에 이거 어떡하가 이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 얻는 일이 긴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1절 아주 성경 초반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이게 행위 율법주의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벗은 것을 빨리 자기들이 잎을 엮어서 치마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가 보잘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나뭇잎 엮어서 치마 입어본 거 기억나죠? 그것까지는 안 해봤겠지만 나뭇잎 갖고 화장실 간 기억 나시죠? 여러분은 안 했군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가난할 때, 그냥 급할 때 풀 뜯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하고 크리넥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옷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시시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랑해봤자 다 그 거짓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 이거 고급 옷이고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장이 그들의 제사의 정성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에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기 없는 것입니다. 거기 정성은 그가 더 정성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죠? 믿음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타락교 생명은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생명은 개량하거나 개선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혹은 거듭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거듭나라 한 거예요.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죽은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노력하고 개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쉬워요.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종교로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자기 행위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뭐래요? 죽은 자가.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율법을 생활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 영생의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생활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법 뭐 지켜요? 뭘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그 지킨다 해봤자 그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합당하지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건 노웨이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받을 때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여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값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시하게 줄 수가 있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값없이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게 하여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죽옷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금주에 또 하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비교한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화두가 뭐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빚지고 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유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이렇게 유대교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유대교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행함으로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게 그 책의 긴 책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글을 쓰신 분이 박사님이신데 그 히브리인들의 생명에 대한 그 사상을 쫙 나열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다비드 코헨 체마흐라는 라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그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생명의 뜻은 다양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의 생명이라는 히브리어로 하임입니다. 하임. 헬라어로는 쪼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의 그 히브리 학자이고 박사인데 행복과 기쁨이나 형통과 번영으로 생명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전 이 정의에 제가 끄떡거렸습니다. 봤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게 애기 못 간다 이거예요. 생명 못 가져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낙. 근데 이게 낙이 우리말로 낙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산, 희락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하늘나라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기 생명과 기쁨은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생명을 어떻게 갖겠느냐? 내가 낙이 어떻게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지녔다고 한다면 한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기쁨이 없는데. 아니, 생명이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확실히 보증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기쁨은 정말 이 히브리 학자의 말처럼 동의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 갖고 올라가면서 너무 기뻤어요. 거기 12절로 23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다윗은 하나님 좋아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걸 좋아했습니다만 기뻤어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혁대가 아니었는지 그만 이 바지가 흘러내려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좋아갖고 아니나 다를까 미갈이 흉을 봅니다. 같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채신머리 없다 그랬어요. 저게 뭐냐? 그러나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너무 기쁨이 넘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같은 동의어,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우울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생명으로 기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들이 뭐 몇 가지 이사 가고 하니까 좀 우울해요. 그죠? 어떤 분은 저를 다 걱정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사 올 겁니다. 사실 또 전 이번 주말에도 몇 가정이 휴가를 가신다 그래요. 박 목사님이나 우리 문지은 집사님 식구들, 이성호 장님 다 간다 그래서 약간 좀 덜렁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경철 선생님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또 이 가족들은 다 키가 크셔갖고 한 6분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춘자 집사님 또 우리 조복남 어머니도 이렇게 반가운 분이 이렇게 오죠. 저 어머니도 저 이번 주중에 우리 목사님 댁에서 뵀는데 90세라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60세인 줄 알았어요. 저도 62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25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좀 낮게 보긴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깜짝 놀랐어요. 90세는 우리 저렇게, 그리고 정신이 총명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머니가 딱 들어오는데 내가 참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상실하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죠. 비결은 뭐예요? 약간 미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미친 여자가 꽃 꽂고 소녀가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 항상 기뻐해.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예수께 미치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 미치시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통하여 생명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도 너무 염려하는 사람 암 걸립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암 걸려요. 다 양보만 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 황성주 박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서울대 의대 나왔고 후배가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는데 교수인데 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암이에요, 암. 근데 이 후배 교수인데 선배 고마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나 이제 교수 안 해도 되겠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 교수하다 죽을 뻔했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빨리 진단서 끊어줘. 나 이제 식구들한테 교수 안 한다고. 그런 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암 오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글에 보면요. 미친 사람들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살짝 미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미치면 더 안 됩니다. 그죠? 병원에 그냥 다 지금 뭐야 돼. 그렇죠? 자, 보십시오. 또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의 동의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왜 변화, 우리 변화, 품성 변화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생명, 예수 생명을 간직하기로 거기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변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면 식지도 않았는데 몇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배가 이러고 걷는 게 또 이상해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보면 그녀에게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혹 예수 생명은 좀 소홀히 한 채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또 생명은 사랑의 결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변화됩니다. 사랑은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게 형통이 생명의 동의어라고 이 히브리 학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신명기 28장에 그 풍성한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겁니다. 그 뭐 형통하고 복 맞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여호와 목자 모시니 부족한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 많이 가져서 형통한 것보다 주님 내 목자 되니까, 그렇죠? 내 필요 하나도 외면한 적 없고 다 알아서 해주고, 그렇죠? 이 사실 아멘 아니십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 그럼 내가 부자지 뭐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뭐 부자가 나서 차이가 없어졌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부자는 차 타는 사람, 그죠? 고기 먹는 사람은 부자인데 지금 뭐 다 차 타고 다니고 다 그래요. 그럼 뭐 제가 고급차하고 제 차하고 비교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차에도 겨울에 뜨끈한 거 다 들어오고요. 내가 한 20년 전에 벤츠 타봤더니 그 하와이 그 저 해변에서 차 타니 이게 딱 앉았더니 뜨끈뜨끈해서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일러 뗀 줄 알았어요. 이거 뭘 누르니까 나와요. 제 차도 나옵니다.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똑같아요. 뭐 집도 문제될 거 없어요. 집이 좁으니까요. 자꾸 부득치고 자꾸 그냥 키스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그게 최고 부자고 형통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았고, 그분이 나 대신 죄가 되었고, 그분이 나 대신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값싼 게 아닙니다. 이거 값싼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하시나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에 그 리브가 어머니가 그 야곱에게 그런 말 하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 아들 야곱에게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쫓아와. 주님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았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나는 축복받았고, 그리하여 나는 의가 되었고, 그리하여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철저히 가까이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 생명 붙어 있고, 그 생명 높이고, 그 생명 자랑하고, 그 생명 생각하고, 그 생명 꿈꾸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샬롯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